설교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구절이니까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구절이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과 같은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2017년 6년 반이나 7년 반이나 됩니다. 2017년 10월 29일에 내 이름으로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그때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의미는 그때 전했을 때 그분의 이름들과 호칭들이 갖고 있는 그 의미를 믿고 그분이 그런 본능을 갖고 있고 그러신 분이라는 걸 믿고 기도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설교의 2탄으로 제목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같은 설교를 듣는데도 어떤 사람은 완전히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은 전혀 변화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신들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 성령님께서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해 주시게 됩니다. 그렇게 산 인생에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참석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내가 복을 받게 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말씀을 들었어도 그 말씀을 믿지 않아서 순종하지 않는다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좋은 설교를 듣는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제가 좋은 설교를 했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 선포되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에는 아무런 변화가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전혀 변화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이사야서 50장 10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주를 두려워하며 그분의 종의 목소리에 순종하고 어둠 속에서 걸으면서 아무 빛도 없는 자가 누구냐? 그는 주의 이름을 신뢰하고 자기 하나님을 의지할지니라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종의 목소리에 순종해야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대언자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종의 목소리에 순종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겁니다. 10절에 아무 빛도 없는 자가 누구냐는 말씀의 의미는 주님을 두려워하는데도 빛이 없이 어둠 속에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님의 이름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를 두려워합니다. 그렇죠? 일단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이고 온 세상의 창조자이시고 또 온 세상의 심판자이시다. 이걸 다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에 대해서 각자가 자신의 일을 회개보고해야 한다. 이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을 아는 사람 중에는 우리가 다 심판받게 될 것이다. 믿고 있습니다. 무엇을 심판받게 되느냐 하면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에서 어떻게 시간을 사용했고 어떻게 돈을 사용했고 어떻게 힘을 사용했고 어떻게 나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했고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사용했는지 회개 보고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설교도 듣고 매일은 아니더라도 가끔은 성경을 읽잖아요. 그렇게 설교도 듣고 말씀도 읽는데 문제는
인생의 길이 캄캄해서 앞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구원도 받았고 하나님도 알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요. 교회도 나오고요. 그런데도 이사야서 50장 10절에 의하면 어둠 속을 걷고 있다는 겁니다. 어둠 속은 캄캄합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을 하기는 하지만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내 인생길 앞에 빛이 비춰지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이 주님을 신뢰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할 것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머리로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그 말씀에 따라서 내 마음을 움직이는 거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 말씀을 실제로 내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내 삶에 적용한다는 건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산다는 건 내 생각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다를 때 내 생각을 접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는 겁니다. 이게 자기 삶에 적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도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는 것 같은데 자기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를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접어버리고 반대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접어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 어두운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에도 불구하고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게 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지 않고 그 어떤 핑계를 대든지 변명할 겁니다. 이럴 수밖에 없었다. 바빠서 그랬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랬다. 어쩔 수 없다. 이런 변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교회에 빠짐없이 나오고 있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는 여전히 어두움 속을 걷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 앞길이 보이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설교도 들어야 하고 예배를 드리고 형제 자매들과 교제를 나눠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그것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빛 가운데 걸을 수 있습니다. 믿는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는 하고 있겠지만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왜 구하는 것을 응답받지 못하는 것일까? 모든 분야에서 그렇지만 세상이 가르치는 것과 성경이 가르치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은 형식과 모양을 보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과 모양을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과 믿음을 보십니다. 여기서부터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기도와 이 세상 종교가 말하는 기도에도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많은 사람이 이 말씀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마치 자기가 원하는 이야기를 다 해놓고 그 다음에 끝으로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기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않은 것을 믿는다고 하는 건 오히려 믿음이 아니라 불신에 가깝습니다. 주님, 이번 주 로또에서 제가 1등으로 당첨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걸 믿는 건 불신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믿음의 기도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붙들고 믿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건 형식이 아니라, 형식도 때로는 필요하죠. 그렇죠? 하지만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 더 중요한 겁니다. 다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지는 것, 이것이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게 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처럼 바꾸게 하는 게 다른 기도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기도해야 할까요? 알면 주시면 되는데 왜 기도해야 할까요? 기도를 통해서 나의 마음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걸 좀 다른 표현으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내용을 한번 다 적어보세요. 쭉 다 적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의 어떤 평안과 물질적인 번영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이게 꼭 잘못됐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른 식으로, 하지만 이런 것을 먼저 내가 내 평안과 내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올바른 기도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안 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는 우리는 기도를 하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다. 이 말은 니네가 잘 되지 않아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질적인 복을 다 풍성하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영적으로 이득이 있지만 오히려 물질적으로는 손해를 당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 있죠. 기도는 기본적으로 다른 성도들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성도들의 물질적인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 우리 마음 안에 그 사람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겁니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품고 계신 마음이 자기 자신에 관한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 관한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늘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정죄하는 자가 누구냐?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신데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두 가지라고 그랬고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기도,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필요를 구하는 기도. 기도가 보통 이렇게 두 가지 형식으로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오늘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의미진 한계를 배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마음으로 예수님은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처럼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같아져 가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의 목적이고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신 겁니다. 다시 요한복음 14장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시면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제가 어떤 부분을 빼고 읽었는데 뭔지 아시죠? 사실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제가 빼고 읽었습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성경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구해야 하는데, 그렇죠? 내 이름으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해야 하는데,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없는 것은 잘못된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는 것은 그것이 무엇을 구하든 간에 다른 기도 제목일 겁니다.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죄를 지을 때도 있으실까요? 끄떡끄떡? 없겠어요. 비슷한 말씀 하나 더 들어볼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실 때도 있으실까요? 예수님께서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음은 아버지 마음과 완전히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것을 마치 백지수표를 받은 것과 같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어요? 백지수표라는 건 어떤 것을 구해야 돼요? 백지수표는 이런 겁니다. 수표에 금액이 써있지 않아요. 그리고 사인은 돼 있어요. 내가 쓰고 싶은 대로 금액을 써서 은행에다 제출하면 그 돈을 주는 거예요. 이게 백지수표입니다. 백지수표라는 건 어떤 것을 구해도 기도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붙이면 다 들어주신다는 표현입니다. 사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쭉 얘기한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만 갖다 붙이고 끝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런 기도가 없습니다. 구약성경에 나온 욥은 마귀와 영적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러면서 욥은 자신의 생명을 제외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마귀가 완전히 승리한 것처럼 보였고 욥이 패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러한 일들이 자신에게 왜 생겼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의를 피력하는 기도를 했지만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욥기서 9장 33절에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둘 위에 손을 얹을 중재자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욥이 한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땅에 있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시원하게 대화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과 시원하게 대화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원하게 대화를 하시고 싶은데 못 알아들어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는 너무나 큰 간격이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재를 설 수 있는 조정자가 필요하다고 원했던 겁니다. 욥이 원한 조정자는 그 사람의 뜻과 나의 뜻을 중재해 줄 수 있는 조정자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과 같은 분야였고 그와 동시에 중재자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는 사람과 같은 존재이어야 했습니다. 이런 분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좀 이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욥의 기도가 응답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겠습니다.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렇죠? 성령 안에서 의롭다 인정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세상에서 사람들이 믿는 분이 되시고 들려서 영광으로 들어 가셨느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욥과 같은 사람들을 살펴보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보시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을 누구나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겁니다. 이제는 원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가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것을 통해서 원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분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과 교제를 나눌 수 있었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과도 교제를 나눌 수 있으시다는 겁니다. 이 중재자는 하나님과 인간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십니다. 이 중재자가 바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친구들 중에 중재자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 사람이었던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이신 예수님이라는 말은 성경 디모데전서 2장이 기록되는 시점에서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 계신 거죠. 하늘에 올라가신 거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이후에 지금도 여전히 사람으로 계시다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아니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이신 겁니다. 예수님은 예전에 제가 구원받을 때만 저를 위해서 중보해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나서 지금도 여전히 제가 문제 가운데 있을 때 구원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재자이신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인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중간에 연결해 주시는 중재자의 역할. 예수님의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사람으로 계신다는 겁니다.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유일한 중보자입니다. 과거에만 중보자였던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도 중보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도 이해하시고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도 여전히 이해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6절에 디모데전서 2장 6절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주셨는데 그렇죠?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주셨는데 이것은 정해진 때에 확증될 것입니다. 그러면 유일한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몇 명이나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어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누구라도 원하기만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자신을 만든 창조주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된 겁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구원받았던 구원받지 않았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은 받았지만 내가 죄를 지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아도 죄를 지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죄송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지 대략 2000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2000년 동안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를 위해 저택을 준비하셨습니다. 이미 저택이 있는데 번지수를 지정하실 건지 아니면 어디로 가라 이런 그런 지정을 하실 건지 준비하고 계실 거예요. 또 믿는 자들에게 상급을 주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일을 살펴보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승천하셔서 우리의 구원자께서 하시는 핵심적인 일이 따로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살아계신 이유가 있으신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옆에 계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7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9절. 히브리서 7장 19절. 있는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으니,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해도 다 지키면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준다고 했는데 다 지킬 수가 없죠. 그래서 완전하게 하지 못해요. 못하였으나
주께서 더 나은 소망을 가져오심은 완전하게 하였기 때문이라. 이 소망에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그분께서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시는 거죠. 맹세는 보통 자기보다 더 큰 걸 놓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자신보다 더 큰 게 없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하시죠. 21절 그 제사장들은 맹세 없이 되었으나 사람들은 맹세 없이 율법에 따른 제사장은 혈통으로 제사장이 되는 거죠. 그죠? 맹세하지 않아도 혈통으로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이분은 자기에게 말씀하신 분에 의해 맹세로 되셨느니라. 기록된 바 주께서 맹세하셨고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자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 것에 의해 예수님께서는 더 나은 상속 언약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그들이 참으로 다수의 제사장이었던 것은 죽음으로 인해 그들이 항상 있는 것이 허락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나 이 사람은 항상 계심으로 사람인데 항상 계신데요. 변할 수 없는 제사장 직분을 소유하십니다. 율법의 체계 아래에서는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 제사장들은 일시적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일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제물을 가져오면 제사장은 그것을 받아서 제물을 가져온 사람을 대신해서 또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만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을 제외한 이 세상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지 못하고 지성소 밖에서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이고 독실하고 신실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율법 체계 아래에서는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더욱이 대제사장의 수명에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으면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이어받아서 대제사장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의 대제사장은 바뀐 적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 한 분만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계속해서 25절에 그러므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건대. 다시 읽을게요. 그러므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건대.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해 하나님께 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영원토록 살아계십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그분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계실까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기 위해서 살고 계십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사는 것처럼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많은 부분을 희생해가면서 자녀를 위해서 사는 게 부모의 삶의 전체 목적은 아니지만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삶을 희생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맞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살아 계시다는 겁니다. 창조물이 창조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게 마땅한 거죠. 그렇죠? 높낮이, 권위의 크기, 이런 것까지는 다 위와 아래가 있기 때문에 아래에서 위를 숨기는 게 맞는 거잖아요. 일반적인 거죠.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얼마나 사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사는 게 맞는데 창조자, 창조물 섬기면서 살아가는 게 맞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섬기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10분의 1이나 될까요? 우리의 삶 전체에서 10분의 1이나 될까요? 그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는 않고 대부분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창조자가 사람을 위해서 구원받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살아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대단한 거죠. 우리는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찬송가 360장을 불렀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찬송가 가사처럼 여러분은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즐거웠습니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 가끔 마음이 찔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가장 괴롭다 이렇게 불러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찬양을 하면서도 마치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저만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기도할 때가 항상 가장 즐겁습니다. 다 같이 부르는 찬송이니까 그래서 함께 부르기는 하지만 저도 기쁘다고 불렀어요. 하지만 가사와 내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불편함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 요청을 받기도 하고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다른 거고 좋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사람이 기도 요청한 제목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생각날 때도 있고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기도 요청을 받으면 메모를 합니다. 그런데 단 한 분, 우리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만약에 저를 위해서 아무도 기도해 주지 않는다 해도 예수님께서는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심지어 저 자신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때가 있죠. 그죠? 기도를 까먹을 때가 있죠. 또 영적인 걸 구하지 않고 구하고 있지만 영적인 걸 구하지 않고 육신적인 것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저에게 가장 유익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이 구원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을 위해서 아무도 기도해 주지 않아도 모여서 보이는 사람이 또 누군가가 기도를 한다고 말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마치 혼자 있는 것 같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바빠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못할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모두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계신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또 중보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 계시고 그분의 영이 계신 겁니다. 그리고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보다 유창한 말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죠? 말도 좋은 거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말이 좀 서툴러도 마음이 진실하다면 그건 제대로 된 기도인 겁니다. 말이 아무리 유창해도 마음이 없다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기도이고 오히려 악한 기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말이 아니라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신음으로 중보하신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방식대로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신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말로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왜 신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로 하면 되는데 왜 신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대부분은 우리가 잘못된 것을 구하면서 잘못된 것만을 바라보면서 잘못된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지 않고 영혼을 위해서 살지 않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일시적인 것들만 위해서 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신음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신음하면서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자녀가 열심히 공부하고 미래를 대비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그런 걸 원하죠. 왜냐하면 부모가 자녀와 영원히 함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되면 결혼해서 나가서 독립해서 생활해야 되고요. 또 부모가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기까지만 살아. 그럼 부모는 일단 떠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녀들만 남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으로 자녀들이 다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걸 원하는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미래를 준비하지는 않고 쓸데없는 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게임만 한다든지 놀러만 다닌다든지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뭐 약간씩 게임도 할 수 있고 당연히 놀러도 갈 수 있고 여행도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주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럴 때 부모님들은 한숨이 나오잖아요. 게임만 하고 살아요. 성령님께서도 그러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혼을 대비하지 않고 1년, 2년, 3년 이 세상 계획만을 세우며 살아가고 있을 때 성령께서는 신음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신데 우리의 삶을 보니까 신음할 수밖에.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다음 주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리고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상황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모르지만 성령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말씀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방식대로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신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니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신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성령님께서는 신음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쪽에는 저를 위한 중보자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제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도 저를 도와서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와서 중보해 주고 계십니다. 제가 개인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는 저의 마음을 살피셔서 저의 동기가 무엇인지 보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마음과 동기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를 해주실 겁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면 성령님께서는 저를 도와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로 전해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기도를 하면 저의 육신의 예를 들어서 안락함과 물질적인 풍요만 구한 다른 건 안 구하고 그런 것만 구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하고는 어긋나는 거죠. 뜻과 상관없는 기도를 하면 성령님께서는 제 기도를 하나님께 전달해 드리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중보자가 꼭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은 수많은 기도가 응답받지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할 거 아닙니까? 수많은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지 알아요. 우리의 기도 자체가 하나님께 전달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까지 올라가게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신 셋째 하늘까지 배달이 안 되는 겁니다. 배달 사고가 나는 게 아니고 접수 자체를 안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께 올릴 방법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올린다고 올려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누가 올리느냐? 성령님께서 올려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성령님께서 아들 하나님께 배달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접수가 될 수 있는 기도인지 살펴주시는 겁니다. 만약 잘못된 동기로 구하거나 잘못된 것을 구하면 성령님께서는 그 기도를 아들 하나님께 전달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않는 기도는 걸러주시는 겁니다. 올라가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책 제목에 올라가는 기도, 내려오는 응답 이런 기도가
책 제목이 있죠. 하지만 만일 우리가 구하는 것이 성경에 위배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라면 성경에 위배되지 않아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라면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아들 하나님께 전달해 주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기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기도. 요한복음 17장 20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 내가 이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제자들을 말한 거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제자들은 말씀을 믿고 행하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내가 이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을 위해 저도 기도하였다. 제자들이 전에 갖고 예수님을 믿은 자들. 그죠? 지금 이 말하는 시대로 보면 믿을 자들, 일회형이지만 우리로 따지면 우리가 믿었으니까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십니다. 같은 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장 9절에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나이다. 내가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내가 주신 자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그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말을 통해서 믿을 자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의 말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특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해 주신다는 특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고 계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어떤 특권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를 하면 그 기도를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전달해 드린다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책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성경을 읽어야 되겠지. 알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그 기도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아들 하나님께 제시해 주시고 배달해 주시고 아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그 기도대로 아버지 하나님께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 오케이 하자 그래 라고 응답해 주시는 거겠죠. 다시 본문으로 와서 요한복음 14장 13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만일 여러분이 구하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제시할 수 없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거라면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님께로부터 그것을 아예 받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구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제시할 수 있는 것이라면 중보해 주실 수 있는 기도라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간구를 성령님께서 취하셔서 여러분의 중재자이신 아들 하나님께 보내주실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 제목, 목록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말씀하실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라온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이고 이런 기도가 응답이 있는 기도인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명백합니다. 아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기도가 무엇인지 아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에 응답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인생도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고 그것을 이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동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 중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뭐가 있어? 거짓말, 그죠? 나쁜 짓, 그런 거, 그죠? 부모에게 불순종, 이런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기도하고, 행동하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산다면 하늘에 올라가서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도 천년이 지나서도 영원히 후회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고 말씀드립니다.